제가 그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 12장, 13장, 14절은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가 11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장의 말씀은요.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욥의 기도에 관한 내용만 나옵니다. 12장 13절은 자기의 어떤 그런 변론들도 나오고 친구가 하는 그 얘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도 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13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장은 거의 욥의 기도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가 이제 기도라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 저를 뭐 이렇게 하옵소서 저렇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욥기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읽어보셨습니다만 욥의 기도 내용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내용이지만 욥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발 하루만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욥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욥이 하나님에게도 이 육체의 어떤 모습 고통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름이 터졌다가 굳었다가 터졌다가 굳었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발 하루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대충이라면 쭉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뭐 이래 또 질문하는 거 보니까 욥이 약간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마음이에요. 좀 별로 좋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래 질문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생애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여인에게 태어났다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원죄다.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고 인간들은 세상에 살은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들은 생애가 짧고 걱정도 가득하고 또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살더라는 거예요? 짧게 살더라는 거예요. 짧게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게 살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요? 온갖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많이 하더라.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오히려 더 많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나쁜 일은 한 8, 90% 있고 좋은 일은 한 10%, 20%. 그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생은 꽃과 같기도 하고 꽃은 여러분 금방 시들잖아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국화 뭐 이렇게 반짝 피는 게 한 일주, 한 일주일, 2주일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국화가 이제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고 바로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더라. 인간의 모습들이더라. 그러면서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그림자같이 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의 일생이다. 그게
이게 뭐냐면 인생이 좀 허무하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참 허무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눈여겨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인생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이게 여러분 눈여겨 본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분위기가 이래 막 흘켜 보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 니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삐져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흘켜 보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아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눈을 이렇게 흘겨가지고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인생은 짧고 하여튼 인생은 굵고 짧은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어떻게 해요?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굵고 짧게 반짝하면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좀 그 인생을 어떻게 좀 좋아요? 위로도 해주고 동정도 해주고, 그 사람 얼마나 산다고 좀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시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자아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줘야지 안 줘야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흘겨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게,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냥 잘 먹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계속해서 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좋았을 건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갑자기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재산도 다 가져가시고, 그것도 좋은데 왜 내 몸까지 이렇게 만드셨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느냐.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눈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한번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제가 6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 내용이랬잖아요.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렇게 흘겨보지 마시라고. 내가 이래 자아가 죄 짓나 안 짓나 그렇게 심판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제발 좀 그래 보지 마시고,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왜 하루품 삭 받고 살아가는 품꾼들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마지막에 일당 받을 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일하다 보면 돈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받을 때가 제일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 내가 일하고 나서 이렇게 통장에 돈이 쫙쫙쫙쫙 꽂히면 그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품꾼이 하루 삭슬 받을 때 그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때 그 기분, 그러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발 닦고 어떻게 해요? 침대 딱 누워 있으면 그런 평안함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심플합니다.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욥이 오늘 14장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 하나님 하루만이라도 안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의 중심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내가 수월과 음부라고 하는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십시오. 혹여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절에 보면 스월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월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지옥이 아니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은 또 다른 또 개념입니다. 성경에 지옥이라고 지정하는 단어가, 해석하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뭐 세 가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세 가지 단어 중에 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해석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음부입니다. 음부란 얘기 들어봤죠? 스올과 음부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스올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죽는 것, 죽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올을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옥과 스올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옥은 또 다른 단어의 개념이에요. 스올은 일단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리고 죽는 사람이 그 죽었다라는 그 자체를 두고 우리가 스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13절에 욥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곳에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 있는데, 이 말은 혹시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가더라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에 간 사람은 절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에 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는 거죠. 스올에 갔다는 말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 너는 이제 죽었다. 평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을 뻗고 누워 있는 모습이 바로 스올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스올 가운데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혹여나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스올에 있는데, 그 스올에 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스올에 가서 하나님,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는 무고한데, 난 죄가 없는데, 하나님,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죄가 없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내가 혹시 스올에서 내가 죽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죽음을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처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회복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거죠. 차라리 죽으면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일단 육체적인 고통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 죽음 사람들이 가는 스올이라는 곳에서, 그래도 혹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그곳에 있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분명히 스올에 간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욥이 아주 이상한 내용을 해요. 스올에 간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죽으면 뭐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그 다음부터 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좀 긴 내용이지만, 욥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은 끝이다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람이 수월에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욥기의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분명히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보통 이 구약 성경에 무덤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가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수월에서 잠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그곳에 쉬어 있을 때 그때 욥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해달라? 응답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래 욥은 무고한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가운데 난 죄가 없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라리 죽음이라도 내가 죽으면 내 육체라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죽음을 달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욥이 해오다가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올이라는 곳에 잠시 가서, 그러니까 죽었다 끝났다 개념이 아니라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고함들을 계속 얘기하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수올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원래 죽기 전의 상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걸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죽음을 달라 나는 이것이 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에는 수올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끝났다는 개념이라 내가 잠시 그곳에 있다가 쉬고 있다가 혹여나 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발견하시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resurrection이잖아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내용 안에 죽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래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욥을 보시고 그 죽어 있는 그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개념을 죽은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움받고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일까요? 아니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일까요? 아니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을 아예 절대로 믿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라는 그 개념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믿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살아계십니까? 40일 동안 살아계시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육체의 몸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는 누가 그 몇 명이 지켜봤다고 그랬습니까? 500명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겠지만은 그냥 말로만 들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뉘앙스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 안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는 게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먹어도 꼭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을 얻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핍박받으면서 적었던 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내용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쯤 됐을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다 막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 순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던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내가 비록 사자밥이 되었지언정 내가 이렇게 내 몸은 죽지만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활한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대고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위협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담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몸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고 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내 몸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처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의 고난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몸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 몸을 나중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내 몸에 암병이 생기고 고통이 와도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마음으로도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내일 하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담대한 모습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5가지 선물해 줘. 사제, 칭의, 화친,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그다음 하나 뭡니까?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란 말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육체 덩어리가 여러분 내가 뭐 화장을 하고 뭐 어떻게 뭐 다 뭐 갖다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세상에 뿌려져 있는 모든 먼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부활된 그 부활된 그 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내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5가지 열매 중에 사제, 칭의, 화친, 영생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묵상하시고 이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근거가 뭐냐 이래 물으면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품에 불려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또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나갈 때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을 주시어서 능히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부활의 산소망을 기억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는 길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